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오른손 들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따라합시다. 에벤네셀.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레드 에르젠 배가 해상에서 파손되어 배가 가라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파손되어 가라앉을 때 그 배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펜서라는 젊은 청년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건져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17명의 생명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간의 세월이 흘려 스펜서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해상사고에서 17명의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선생님에게 몇 사람이나 찾아와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스펜서는 한참 동안 생각에 깊이 잠근 뒤에 침통한 얼굴로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보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져지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현대를 가리켜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감사하였습니다. 그 이은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으로서 에벤에셀이라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에벤에셀 감사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 저는 1년 동안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 저는 현 상황을 볼 때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78억의 인구 가운데서도 고르고 뽑혀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생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기억하고 있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는 이 사실 또한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병상에서 신음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없는 것을 보고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볼 수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두 번째, 나의 생명이 보존되고 생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생명이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 그리고 어떤 내 남편, 그들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잖아요.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무탈하게 지내온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입은 옷들을 보십시오. 일반적인 평범한 옷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입은 드레스가 조금 비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잘 먹어서 얼굴에 기름이 좔좔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뭘 더 요구하십니까? 나머지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은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복잡한지 아십니까?
이기주의자들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더 나가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평화스럽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실래요? 우리 가정이 왜 복잡합니까?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복잡한 겁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아가 보실래요? 원인을 찾아가시면 결론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떼돈을 모아놓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작년인가요? 110억이 땅에 묻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 돈을 쓰지 못하고 깨꼬닥 죽었어요. 110억을 땅에다 묻었어요. 포크레인이 파고 보니까 11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맞는 거죠.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에요.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 여러분, 충청북도에 가면 음성나한자촌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로부터 버림받는 문병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인생을 한탄하고 비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전에 몰랐던 숨쉬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한자촌의 입구에 이런 글귀를 새겨놨다고 합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숨쉬는 것조차도 감사하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성도, 감사를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수반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앙과 비례되고 신앙은 감사에 비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돈 많은 크리스찬이 호수 위에 매나무 다리를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겁에 질린 나머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목숨만 살려주면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응답된 건지 갑자기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리를 거의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후회가 생겨났습니다. 내가 왜 재산을 다 바친다고 얘기했지? 스투피, 엄청난 투스투피. 내가 2분의 1, 4분의 1만 바치면 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다 바치라 한 것 취소하고요, 반만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또다시 돌풍이 슉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한 그 부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 못하는 사람도 해피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가 생각해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는지 다른 구절에서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자, 찾았으면 아멘.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넌 내 인과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인도해 주신 그 어떤 여러분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둬들인 곡식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거두신 만물을 갖고 왔대요. 토지 소산의 만물. 여기서 왜 만물이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물에 표현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바친다는 의미 속에서 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묻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와 생존의 은혜를 받았다. 두 번째,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다. 세 번째, 받은 것이 없다. 1번, 2번, 3번. 정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추수감사절의 열매와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보실까요? 그 다음에 너는 그것이 뭡니까? 지금 10절 토지 소산의 만물,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쌀과 채소와 여러분 여러 가지 등등 여러분 이것을 두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 따라 여기 앞에 지금 현재 놓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말이 뭡니까? 엎드려 예배를 드릴 것이며. 뭘 놓고요? 하나님이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레인이 누굽니까? 제사장 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담당하는 자 주의 종이지요. 자,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거류가 하는 객이 누굽니까? 어려운 자 떠돌이들,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것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나누는 겁니까? 주의 종과 어려운 자와 함께 나눌 것을 지금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과 주의 종과 이것을 나눌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없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성경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구제배를 지금 타서 어려운 사람을 분비할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에요. 여러분, 영계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촛불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줄 것이요, 그리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줄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에벤에셀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고백과 함께 드림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래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 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주셨는데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그리고 내가 건강한데요, 그리고 또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생동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 옆에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가정이 있는데요, 감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추수감사의 열매와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때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무탈하게 지낸 우리의 모습, 감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벤에셀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함께 물질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